진정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마음입니다. 만일 사랑하면서도 한 마음이 아니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하나의 생각을 가지며 같은 비전을 보고 같은 목표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며 참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함께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여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한 마음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완전히 하나님과 한 마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의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그 자신의 생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사랑의 관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에 자기 자신, 자기 생각, 자기 말을 선택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공동의 말씀이 없고 공동의 마음과 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망에 들어가고 사탄의 거짓말과 묶임안에 들어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중심적이 되었습니다. 또한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되었고 사랑 안에서 사람과 한 마음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인 안에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외형적으로 볼 때 그 누구도 특별히 그분을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았으며 그분은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은 그분을 통하여 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했고, 그래서 천국의 생명과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이와 같이 그분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생명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와 같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며 같은 열망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구원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빌레몬서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확인해 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유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 안에서 사람들이 그처럼 열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것들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사람과 하나님이 완전히 사랑 안에서 누리던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풍성한 자원과 축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명 안에서 참된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의 사랑, 그분의 모든 풍성함과 축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구원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를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분을 미워하고 죽였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셨으며 그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풍성함, 그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비록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지만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불쌍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은 하늘 아버지의 세계이다. 하나님의 사랑, 동행하심, 그리고 풍성함, 이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었기에 그분은 오직 충만과 만족만이 있었고 무엇인가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수의 강과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와 그분은 오직 주기만 했을 뿐 사람들에게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주님께서 이러한 생명 관계를 가지셨고 우리를 위하여 이 관계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그분 자체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가 보고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은 그것을 좋아하십니까? 주 예수와 같은 그러한 생명을 원하십니까? 주 예수님을 보십시오.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인색하거나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처럼 쉽게 상처받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쁘고 만족하셨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 안에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또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평안,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주님의 생명은 이처럼 영광스럽고 보배로워 흠결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으로 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기쁘고 평안하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러한 생명, 이러한 천국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아버지도 남편도 없는 방탕한 자, 거지, 고아와 과부처럼 유지할 곳 없고 만족하지 못하며 불쌍하게 살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경험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을 참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려 하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참으로 누리셨고 만족하셨으며 그분 자체가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 곧 나의 불쌍함, 가난함, 연약함, 무력함, 내가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사람을 환대할 수 없으며 마음속에 오직 질투와 분쟁과 미움만 있는 상태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연의 생명, 정상적인 반응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 자체가 사망이요, 어둠의 권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이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받고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그 생명을 받았으며 이 생명을 소유하여 이 생명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환대하며 이 참된 천국과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이며 그분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반드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참된 복음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께 붙들렸을 때 비로소 자신이 원래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미워하느냐?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는 자신이 핍박하던 이 나사렛 예수에게 붙들렸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완전히 정복당했고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붙들렸습니다.
과거에 그 교만하고 스스로 유롭다고 생각했던 사울은 죽었고 그는 이 보배롭고 사랑스러우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는 이것을 매우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의 생명으로 걸어가고 또한 과거의 생명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시고 그분이 말하고 싶은 것을 말씀하시도록 온전히 맡겼습니다. 이 짧은 빌레몬서 안에는 사람 안에서는 볼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한 영혼에 대한 간절하고 진실한 사랑이 나타나 있으며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에 대한 간절함과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에 관해서는 앞에 몇 번의 메시지에서 여러 번 확인하고 받았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그가 빌레몬에게 쓴 이 편지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편지를 쓴 목적, 하고 싶은 말을 전부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나를 너의 동역자로 여긴다면 또는 내가 나를 너의 친구로 여긴다면 그를 영접해 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나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위치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사랑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사적인 욕심, 이익 또는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안전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교회를 위하여 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만일 모든 사람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분대로 산다면 사람들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어떤 곳에 가서 특별히 열심으로 훈련하고 배울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이 생명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아들처럼 담대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세상을 이기는 참된 사랑의 생명을 살아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육체가 있으며 세상과 죄와 옛 생명에 붙잡혔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납니다. 무엇을 쥐고 옵니까? 자신도 알지 못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쥐고 온 것이며 죄를 쥐고 온 것입니다.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후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님은 특별히 훈련할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유를 누리시며 이 생명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저는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데 익숙합니다. 만약 오른손을 갑자기 쓸 수 없게 된다면 왼손으로 써야 하는데 아주 부자연스러울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생명을 완전히 살아내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과거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은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훈련해야 합니까? 훈련에는 장소,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치 당신은 오른손에 익숙하고 저는 왼손에 익숙한 것처럼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래 서로 사랑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모두는 훌륭한 교제가 됩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예비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땅에 그분의 보혈로 사서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분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의 신부이며 그분의 마음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속의 사람이다. 이것은 교회가 이미 완전히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구약의 아가서에서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의 다른 여자들보다 더 예뻤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은 피부가 희고 예뻤지만 술람미 여인은 밖에서 햇볕에 그을린 시골 처녀 같아서 전혀 예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그녀를 택하고 사랑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어떤 여자보다도 더 아름답다. 하나님께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훌륭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낫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죄인 중에 교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하며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분의 은혜이며 그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세상 각지에서 선발된 예쁘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순종적인 엘리트들입니까? 모두 그렇게 좋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택함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 안에 기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보혈로 사신 몸이며 그분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속의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이며 교회 안의 형제자매들입니다. 오네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본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주인에게 불순종하고 배반한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후 그는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므로 바울도 그를 자신과 한 몸, 한 교회에 속한 자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빌레몬에게 이렇게 특별한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내가 이미 오네시모와 한 생명에 속하였음을 알아야 한다. 그는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며 내 마음속의 사람이다. 그는 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이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를 영접하기를 나를 사랑하듯 하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의 위탁입니다. 그를 사랑하라.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 고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를 봅시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하셨는데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나의 친구이다. 우리 자신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너는 나의 친구이다. 그러므로 내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 이후부터 너는 나의 참된 친구이다. 이 뜻은 또한 너도 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생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내가 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것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합니다. 내가 나를 친구로 여긴다면 우리는 과거에 그분을 주님으로만 여기고 높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의 심정, 주님의 사랑, 주님의 위탁으로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의 신부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며 마땅히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이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18절은 말합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모두 내가 담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빚을 졌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형제에게 죄를 짓고 형제에게 빚을 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형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내 친구의 아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학대했다면 그것은 내 친구를 괴롭힌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그의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4절에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다윗이 회개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욕하거나 성전을 훼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에게 사람에게 행한 일이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주 사람에게 빚을 지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입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주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빚을 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본래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담당하셨습니다.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왜냐하면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한 것은 나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니 내가 담당하겠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러하셨듯이 그는 본래 너에게 그렇게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되는데 그가 너에게 그렇게 대한 것은 나에게 대하는 것과 같으니 내가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담당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빚진 모든 것,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사람에 대해 나쁘게 대함으로 범한 죄,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모든 행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이 본래 하나님께 빚진 사람이기에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뿐이며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네시모 자체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으므로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주님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내 마음속의 사람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의 친구이다. 빌레몬 너도 나의 친구이며 주님의 친구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친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는 내가 사랑하는 신부인데 내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형제자매의 관계 안에서 우리 모두는 빚진 사람이며 하나님께 불의를 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를 형제자매, 지체들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의 빚을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그분의 사랑으로 계속해서 담당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계산하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너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모두 내게로 계산하라. 이 말은 내가 그를 받아들이거나 너그럽게 대하거나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환대할 때 그가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담당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형제자매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열심, 열정,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은 본래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주신 생명과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오직 계산하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며 자신의 논리를 내세우고 자신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고 대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 저주받은 옛 생명이 구원받았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으로 사람을 환대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계산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보십시오. 그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뻐하셨으므로 그분은 만족하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의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 생명, 그리고 풍성함을 의지하여 사람을 환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공간 안에서 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 곧 그분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환대를 훈련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명입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유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너 자신도 나에게 빚을 졌다고 말합니다. 무엇에 빚을 졌습니까? 복음의 빚입니다. 바울은 그의 생명과 사랑으로 빌레몬을 환대했고 그에게 천국의 복음을 전하여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천국의 풍성함과 사랑의 생명을 상속받아 하늘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참된 아들의 생명을 소유하게 했습니다. 바울이 그에게 돈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값없이 재산을 쓰고 힘을 쓰고 마음을 써서 빌레몬을 환대하고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만민에게 빚을 진 자라 우리가 본래 모두 빚진 사람인데 더 이상 다른 사람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바울의 이 뜻은 너에게 압력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너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유익이다. 내가 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며 심지어 그에게 자유를 줄 때 겉으로는 내가 손해를 본 것 같고 재산 목록에서 귀중한 항목 하나가 사라진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여,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는 뜻은 나의 요청과 가르침으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안에서 유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밭에서 보물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더욱 풍성한 만족을 얻고 더 큰 유익을 얻으며 천국의 더욱 풍성한 축복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고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 안에서 더 큰 축복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뜻은 또한 내가 너로 인하여 나의 오장육부가 시원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원문이 바로 이 뜻입니다. 나의 내장과 폐부가 너의 순종으로 인하여 시원해질 것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의 마음이 기뻐서 오장육부까지 시원하고 후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만족입니까? 바울은 한 노예인 오네시모를 위하여 이렇게 요청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그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온몸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나도 너의 순종으로 인하여 내 마음, 심지어 오장육부까지 시원함을 얻기를 바란다. 우리 형제자매의 관계에서도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매우 기뻐하고 마음이 후련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오장육부가 불편하면 괴롭습니다. 저도 최근에 위장이 좀 좋지 않습니다. 오장육부가 완전히 시원하게 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온몸이 날아갈 듯 편안하고 만족할 것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이 서로 진실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관계 안에서 이와 같은 축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내가 내게 편지함은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바울은 나는 내가 반드시 순종할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너에게 이미 이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너는 주님의 친구이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의 사랑과 순종을 통하여 너는 반드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환대할 것이다. 나는 심지어 내가 그를 위하여 행하는 것이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클 것임을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이 편지의 내용은 마치 주님께서 빌레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으며 바울이 주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의 신부를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순종해야 한다. 나는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바울은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빌레몬의 집은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교회를 열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집이 부족해서 바울이 자신을 위해 깨끗하게 청소된 방 하나를 예비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뜻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어디에 거하시고 어디에서 안식하십니까? 우리 마음속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예비하라. 너의 마음이 나의 숙소이다. 주님께서는 너의 안에서 안식을 얻으시려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는 그분이 안식하실 숙소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마음과 같아져서 같은 사랑과 같은 생명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렇게 예비해야 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도록 한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히 그분의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그분과 그분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한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참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나의 친구, 나의 사랑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바로 나를 환대하는 것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신부이며 나의 교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인하는 그분의 사랑이며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